오전에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후에는 이어서 맏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다면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왜 집 안에 있는 탕자였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 종을 불러서 어찌된 영문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얼른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맏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린애도 아니고 동생도 아닌 형인데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 라고 한다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기뻐하지는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화를 내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나와서 또 달랩니다.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화를 내니?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른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쁨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얼른 들어가자고 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래는 아버지에게 맏아들은 대답을 하지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29절 말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도 없습니다. 다 순종하고 열심으로 내가 살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가 섬기는 일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의 심정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억울한 면도 있겠죠. 또 자신의 받을 분량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자기에게는 평생도록 살면서 명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게 되어지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화도 나겠지만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아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졌죠. 내가 이만큼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치밀어 올라서 버럭 화를 내었던 것이 맏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섬겼던 교회, 이웃교회 직접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에게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교회 안에 기존에 있던 계시던 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뭐냐고, 왜 저렇게 새가족들에게 극진히 대하고 왜 저렇게 잘해주고 왜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저렇게 관심 있게 그렇게 하느냐고.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월을 교회에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닭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데 왜 새가족들이 오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미역국 끓이고 소고기국 끓여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대접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긴 것이 얼만데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 대우되는 것은 요만큼도 없고 왜 그렇게 하냐고, 새가족들에게 왜 저렇게 많은 것을 쏟아붓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도는 넘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넘느냐? 차라리 새가족들을 안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새가족들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저 꼴 안 보면 그래도 내가 화를 덜 낼 텐데 새가족이 차라리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먼저 믿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받은 은혜가 만 가지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새가족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다 할 수 없고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헌신하는 것,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아도 괜찮고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종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보상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데 더 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한다라면 교회 안의 탕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누굽니까? 새가족들이 누구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영혼이 오셨잖아요. 첫 발걸음이지만 영유아 유치부에 아주 어린 아이들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지만 성전의 뜰을 밟고 엄마 손을 잡고 따라왔고 우리 권사님을 따라서 오셨잖아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들, 그런 자들이 새가족인데 오늘 말씀 32절을 보시면은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격하게 환영하고 잘 대해드리고 정말 잘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절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감사와 기쁨은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감사요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보내어 주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만 있고 잘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을 보내어 주셔도 우리가 참 격하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춤추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교회 안의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맏아들은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왜 맏아들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었을까? 불평 때문입니다. 맏아들이 왜 불평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에게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줄이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이 맏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먹을 것 다 제때 다 챙겨 먹고 잠잘 수 있는 공간도 있지요.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먹을 것 걱정 없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편안했습니다. 이것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동안에 맏아들은 집에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맏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장자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차자가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이미 받아가 가지고 모든 거 다 허비했죠. 그런데 이 맏아들에게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잃어버렸던 동생이 건강하게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형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불평이 사라지면 감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이 많으냐?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지. 뭐가 그래 원망이 많고 뭐가 그래 불평이 많아요? 어떻게까지 해드려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참 애매하실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억수로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교만하고 말이죠. 원불교가 가득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버리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됩니까?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요, 차 사고 나고요, 바퀴 펑크 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마주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우리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은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많은 것을 받아 누렸지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게 되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집을 나가는 탕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나가는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같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감사 없이 불평했던 집 안에, 교회 안에 탕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집 밖을 탈출하는, 교회를 탈출하는, 집 밖으로 나가는 탕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집 안에 탕자가 되어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남은 여생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